이렇게 좀 살펴볼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지만 일단 저희가 함께 읽는 부분은 1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해외에 입양됐었던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뭐 이렇게 TV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근데 보면 뭐 부모님을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을 찾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랐었던 그 동네를 돌아가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들었었던 내용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누구를 만나서 자기의 자기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랐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한국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거나 이러면 더 좋겠지만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굳이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은 이유는 나의 뿌리가 어디인가? 나의 출발이 어디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정말 공룡은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하나의 유기체에서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은 진짜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도 있고, 또 뭐 진화론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창조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두 끝에 론이라고 붙어 있죠. 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기원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되게 중차대한 문제, 어쩌면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풀어보려고 했었던 이 문제를 성경은 지금 단 한 문장으로 답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빅뱅 이론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산소와 뭐와 이렇게 단백질이 결합된 유기물의 결합이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한마디로 불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 방법은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언에 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야 라고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는 나야라고 자신을 설명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는 분이죠. 책임이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라는 것, 모든 존재의 출발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언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기원을 밝히고자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불친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다소의 좀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동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믿든지 믿지 말든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의 여지들을 굉장히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의 표현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선언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어떤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환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대전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것이 맞지요 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동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밑에 보면 나와 있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 사이에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자 하실 때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 선언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첫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가서 창세기에 대한 설명을 한 10주 정도 목사님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나름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나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됐었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저에게 어떤 하나의 과거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확 와닿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이것을 믿고 싶다라는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것이 정말 믿어졌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믿어졌고 제 믿음의 전제가 되었고 제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제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위로인 동시에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선언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 비용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우리 비용교회 가족분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진리로, 사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진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동의하실 수 있는 날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우리 이제 조금 더 아랫줄로 내려가서 창조의 순서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건 그전엔 빛이 있었다 없었다? 빛이 없었다. 빛이 없었으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컴컴한 상태, 어두컴컴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어두컴컴하다는 것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이에요. 그죠? 빛이 없으면 컴컴한 것이고 빛이 있으면 환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빛이 있는 곳은 환한 것이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두운 것이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도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선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 자체로 악한 곳입니다. 선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심으로써 본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을 물과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공간을 점점 띄우셔서,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었고 점점 띄우면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물들이 바다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물들이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셔서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룸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다가 무엇을 만드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물에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바다 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라고 하나님 경계를 정해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간과 절기를 만드십니다. 자, 8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 날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후에 땅을 무치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에서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는 구역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셋째 날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고 이 광명체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식물들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라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20절을 한번 가볼게요.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새를 만드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신대요. 즉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24절에 한번 볼게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해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2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지죠? 사람이 만들어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가장 하나님의 끝에 있었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점으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좀 특별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보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겠지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혜로운 것, 남들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긍휼하게 여기는 것, 오래 참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끔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갖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식물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너네 먹으라고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실 거를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셔야 될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세요? 에너지를 공급하시죠. 온갖 식물들이 이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생물들을 창조하시죠. 온갖 짐승들과 온갖 풀,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모양으로 표현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성품들과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만든 이유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닮아서 빛이 있게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게 했잖아. 근데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사이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힘주시는 분이야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코끼리처럼 힘이 세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학처럼 되게 우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날치처럼 굉장히 빠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배운 지혜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빼놓지 않으셨다고요. 뭘 빼놓지 않으셨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까먹지 않으셨다고요. 일만 시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잘해 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너네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자, 이제 나를 닮아가면 돼. 나처럼 살아가자. 나랑 같은 존재가 되어보자. 그래서 나랑 서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만드시고 지금 우리한테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 자리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 만드실 때 나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미리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그때에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울지도 않고 슬퍼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봤었던 요 창세기의 일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두 축으로 우리는 가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벌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슬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도 주셨고 이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같이 가볼래? 라고 이야기하실 때 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서 가고자 하신다라는 그 초대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개인에 대한 구원도 있고 또 나와 이웃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이 창조에 대한 생태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 첫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을 설명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인 사람들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도 도현이의 하나님, 예솔이의 하나님, 준우의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우가 나중에 준우 결혼해서 아빠가 되면 아들한테도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우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솔이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이 약속을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신비가, 그리고 창조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로 기억되면 좋겠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면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덕분에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용교회 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고,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다 미리 생각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목적이 아버지와의 행복한 동행과 아버지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동행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고백들이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